예, 빗길에 많이 오셨네요. 예, 아이고 또 오랜만에 저희들이 만나 뵈러 안 가니까 유시영님이 제일 보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짧게 해야 되는데 하여튼 짧게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무슨 날이게요 하고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이미 성모이가 얘기를 했네요. 오늘 제언절입니다. 근데 혹시 상도형님이 일부러 저를 제언전날 시킨 건 아닌지 그건 아니죠? 그래서 제언절 날이기도 하고 그래서 또 오늘 말씀과 좀 연관이 있어서 한 두 가지만 소감을 얘기를 하고 본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제언절 대한민국 헌법 제정이 1948년 7월 12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공포가 7월 17일. 공포한 날을 이제 기념하는 게 제언절인데, 그 다음에 계속 이제 개정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 대원칙 중에 하나가 그 예외 없는 원칙은 없다 이겁니다. 예외 없는 원칙은 없다. 모든 법에는 다 그 예외가 있어요. 단서 조항이 있거든요. 이게 표면적인 행위를 규율하다 보니까 불완전해요. 그래서 불완전하다 보니까 해가 바뀔수록 계속 이렇게 개정을 거쳐가지고 해마다 법전이 바뀌어요. 이제 헌법은 좀 덜한데 그 말은 이제 불완전하다는 걸 전제로 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타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 승복을 하기로 그렇게 이제 삼심제를 두고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면 특별한 이유 없으면 재심 거치지 않고 확정하고 승복하자. 이게 이제 사람들 간의 약속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완전하다 하지 못하다 보니까 제도적인 통제 내지 견제 장치에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회자되는 얘기도 들으셨겠는데 이제 삼심제로 해서 대법원에 확정이 된 판결을 두고 그 대법원 확정 판결도 헌법재판소에 가져가서 다시 판단받아보자. 이런 얘기 들었죠. 그러면 이제 헌법재판소가 또 잘못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옥상옥이 되는 거죠.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끝이 없어요. 어느 정도에서 승복하지 않으면. 이거는 이제 발명입니다. 발명. 아까 이제 성모가 얘기했듯이 헌법을 공포 제정하다 이 발명이거든요. 발명. 이제 그에 반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은 선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이 제정하셔가지고 선포하셨거든요. 대표적으로 창세기 1장 1절, 또 창세기 1장 26절 이하. 이 하나님 말씀은 다 우리 다 알다시피 이면적인 존재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발견하는 이건 이제 우리는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함이라. 우리가 발견되고 내가 시인을 하면 축복이 되는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존재적이고 인격적인 한계와 제한이 있는 거죠. 제한이.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머리와 몸의 지체인 본체와 형상인 그 관계를 인생 안에서 발견되면 내 인생의 정체성이 발견되니까 그게 십자가의 자리에서 온전하게 발견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출발한 우리 받은 말씀이 너무 복된 거죠.
아까 노래 부르는데 눈물이 날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 잠깐 읽겠습니다. 창세기 21장 5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100세라. 아들 이삭이 태어났을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였습니다.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을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 아이나 너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너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너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 여종의 아들도 너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13절까지 봤습니다. 하나님 기업을 이룰 자와 그 하나님 기업을 얻는 비밀이죠. 이게 바울이 일처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 기업에 관한 비밀이, 그래서 이게 1살짜리 이삭을 위한 대연회를 아버지가 베풀었는데 여종, 몸종이죠. 몸종 하갈의 소생이 그 아내 사라의 아들을 희롱하는 장면에서 등장하는 이제 분들이 아브라함, 사라, 몸종, 이스마엘, 이삭, 하나님입니다. 이건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인데 이게 하나님 기업을 표상하는 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몇 주 전부터 이 말씀이 계속 제가 묵상이 돼가지고 저희 가정 얘기이기도 하고 저하고 언니 자매 얘기기도 하고 해서 제가 안에서 신비에 새긴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즉 사람들은 한 면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같이 바라보고 가면서 동시에 서로 마주대해서 교통하는 속에 변화를 경험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 기업이 되어갑니다. 이 마주보고 간다고만 할 수도 없고 또 한쪽을만 바라보고 같이 간다고도 할 수 없는, 그게 사람의 특징 같아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하나님의 기업이자 우리의 동산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렇게 쭉 계보가 흘러가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헛과 여자와 사람과 교회는 받아서 내는 위치에서 운명에서 동일합니다. 우리 운명이. 다 알다시피 흙은 어떤 농부가 찾아오냐, 그 농부가 어떤 씨를 뿌리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밭의 이름이.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속담 뒤웅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옛날 속담이 돼서 이게 요즘 끌어와서 얘기하면 좀 혹시 여성분들 기분이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속담의 뜻은 어떤 주인 남편을 만나냐에 따라서 그 남편의 가정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부잣집에 가면 쌀을 담고 가난한 집에 가면 여물을 담는 그릇이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누구를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그 길과 삶의 집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머리와 몸의 관계잖아요.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아들과 신부는 생명과 은혜의 관계입니다. 존재적인 관계고, 그 지난번에 제가 화답 관정했듯이 조성되어 가는 관계, 그리고 단장되어 가는 관계. 그게 저는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장되어 가는데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유함이. 근데 여종, 몸종, 그러니까 종의 세계인데 이걸 일컬어서 율법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자들입니다.
이건 이제 표면적인 관계고, 노력을 하고 자기가 스스로 치장합니다. 종은. 그래서 예를 들면 예전에 그런 얘기 많았는데, 울산 현대중공업의 정주영 회장이 오면 아들은 별로 안 바쁜데 그 전무, 상무부터 시작 다 너무너무 바빠요.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안 오면 좋은. 그 아들은 관계 없습니다. 그게 내 집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했습니다. 상한 심령, 허물어진 심령.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100세 아브라함, 90세 사라, 경수가 다 끊기고 자기 소망이 하나도 없는 이 사람들을 찾아온 겁니다. 어떻게 보면 1살짜리 아주 미성숙한 이삭도 포함된다고 보여요, 이 안에. 그래서 여기 이제 아들은 생명의 재생산이고 인격적인 복제입니다. 그래서 그 이삭과 게세마네에서의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도 버릴 수 없는 품 안의 자식, 아직 과정을 덜 거친. 그래서 생명의 표현과 인격의 복제는 전적으로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두고 우리의 생각으로 어떻게 규정하거나 바꾸거나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선물이죠, 선물. 특히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인격의 성장과 성수는 과정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완성되는데, 제가 보이차를 즐겨합니다. 최근에부터. 근데 이제 그 전에 보이차는 어떻게 먹었냐면 누가 안내를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시간이 현대인들 없으니까 한 5분간 끓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끓이니까 이게 맛이 동일해요. 그래서 이때까지 그렇게 먹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새로운 보이차 전문가를 만나가지고 100도씨 물로 바로 따라가지고 1.8리터를 쭉 이렇게 시간으로 한 1시간에 걸쳐서 요즘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먹는데 그 색상과 그 맛이 처음에는 떫어요. 처음에는 또 써요. 근데 이게 점점 갈수록 단맛이 나와요. 그걸 지금 이렇게 맛보고 있거든요. 또 다른 녹차는 100도씨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한 60도씨.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100도씨에 갑자기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적당한 온도로 다뤄져야 될 사람도 있더라고요. 갑자기 100도씨 하면 타버려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땡감, 단감은 단감으로서 효능이 있지 홍시를 못 만듭니다. 그래서 땡감은 뜰본 말이잖아요. 이건 또 가을에 따뜻한 햇살 받아가지고 홍시가 됩니다. 하물며 보이차나 홍시도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색상과 맛을 내는데 하나님 만드신 성형상으로서의 하나님 본성을 담는 우리 인간이 과정 없이 되겠습니까? 난 그 동의 안 해요. 생명에는 과정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는 부모의 뒷모습을 잘 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듣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교회에서도 간증한 바 있습니다. 너무너무 천하에 없는 말씀을 제가 받고 교회를 봐서 너무 조급한 마음에 우리 아이들한테 막 길을 인도하려고 애를 쓰다가 좀 불협함도 있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큰아가 이래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아버지 똑바로 가시면 제가 뒤에서 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손을 놨습니다. 이 아이도 내가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 이끄시겠구나. 그 손을 놨어요. 그래서 최근에 몇 주 전에 우리 사돈 집에서 며느리 생일 파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이제 그 이래가 하는 말이 뭔 얘기를 하냐면 둘째 손녀 르완이가 이제 그 외할머니 집에 오면서 차 안에 아빠가 목사님 말씀은 아니고 뭐 어떤 멘토 말을 듣고 왔던가 봐요. 그러니까 둘째 손녀가 아빠도 할아버지 닮아가지고 말씀 듣고 가네. 목사님 말씀 듣고 가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래가 해요. 참 아버지 내가 듣고 있는 말씀은 다른 말씀이지만 아버지를 닮아서 이렇게 말씀 듣고 왔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참 잘 자라줘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둘째 형주가 하는 말이 뭐 아버지 엄마가 해준 것보다는 그 말 뜻을 제가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 그 잘 보고 자랐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그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해준 거는 금방 없어집니다. 그런데 보고 잘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 우리 인생도 그렇구나. 우리를 보고 오고 우리도 보고 왔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들이 아내 사라의 아들도 있고 아브라함의 아들들도 있고 하나님의 후사도 있습니다. 그 아내 사라의 아들 이삭이죠.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후사를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서 난 자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했는데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럼 우리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그러니까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 지난번에 최 목사님 12진주문 얘기하셨듯이 거할 곳이 많은 집인데 그 거할 곳이 많은 집에 문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문이 너무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진주문이다 보니까 좁은 문이죠. 이게 양립 가능한 말입니다. 거할 곳이 많은 집에 열려 있는 집인데 아무나 못 들어오고 그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들어온다. 우리 이게 열려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열려 있는 게. 근데 이 이스마엘 몸종의 13살 아들, 그 아내의 1살 아들을 희롱했는데, 그 역사 속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한 거야 뭐 크게 중요하겠습니까? 그 종의 DNA와 습성이 연약한 생명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생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 무시되는 거죠. 무시되는 거죠. 저희 간증을 하면 루다가 이제 과속을 해서 생겨서 이제 결혼하게 됐습니다. 이제 결혼했죠. 그때 제 마음에 지금 뒤돌아보면 볼수록 저는 감사한 게 생명이 귀한 줄 알게 됐다는 게 감사해요. 어떤 것보다 생명이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아들이 뭐라고 그때 했냐 하면 아버지가 지우라 하면 아버지하고 나하고 관계 끊어집니다. 그 관계가 너무너무 소중하게 팍 꽂히는 거예요. 얘하고 내가 관계가 일그러질 수가 없지. 그리고 생명이 이렇게 이제 결혼하고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 됐잖아요. 동생도 되고. 근데 이제 졸업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생각이 나는 게, 제가 모시던 부장님 이제 배석들 다 모아놓고 이제 회식을 한번 하는데 루다를 데리고 갔어요. 갔더니 다 부부 동반으로 왔거든요. 근데 저쪽에 앉은 어떤 부인이 저희들 다 들으라고 한 소리 같아. 우리는 저런 걸 안 당해야 되는데. 그냥 큰 소리로.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우리에게는 생명인데, 그잖아요? 대연혜를 베푼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제3자가 볼 때는 안 당해야 될 꼴인 거예요. 이게 지식의 세계고 제3자의 세계고 이런 세계죠. 우리는 그렇게 경험했습니다. 루다로 인해서. 근데요, 두고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 뒤로 어떤 말이 회자돼서 들어오냐면, 아이고, 요즘 이제 결혼을 자꾸 늦게 하니까, 아이고, 우리 애도 좀 사고 쳐서 데려왔으면 좋겠다. 요즘 자꾸 그런 말 들려요. 참, 그러니, 거기다가 제가 이제 포항지원장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 포항지원장 업무보다 루다 키우는 게 더 급선무인 거예요.
그래 루다를 키우다 보니까 2년 동안 낮에는 언니 자매가 키우고 퇴근하면 제가 키우고 이러다 보니까 직원들 동호회 여러 개 동호회 되는데 가가지고 뭐 한 잔도 하고 탁구 치면 탁구도 같이 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평점이 높아져. 다면 평가를 하는데 연말 됐는데 평점이 나왔는데 그래도 그나마 제일 꼴찌가 있고 그 다음에 제일 꼴찌 바로 위에 제가 그러니까 기관장으로 빵점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걸 경험하면서도 내가 이 생명의 경외함을 갖고 있다는 거, 내가 이 아들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게 이게 누구로 인한 건가?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서 이 땅에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분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조성이 된 거죠. 너무너무 감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는데 이방인에게는 미련하고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거랍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혜다. 우리가 이런 세계에 왔죠.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 요한보다 큰 이가 일하는 이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이보다 크다 해요. 뭐 크고 작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세계가 다르다는 겁니다. 세계가. 그러니까 다른 세계에 우리가 눈을 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두 아들의 노선이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유 우리 다 알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왜 가라 했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복을 주어서 너 이름을 창대케 하는데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을 부른 게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른 게 아니고 너로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이 부름이 우리가 받은 부름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뒤에 말씀 우리가 나눌 것처럼 단련을 받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 될 만큼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마엘은 이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계획이 의의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약속을 하시긴 하셨는데 안 오니. 그래서 국리 끝에 몸종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얻자. 이게 혼합입니다. 이게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혼합. 이거는 율법적인 소생입니다. 그러니까 능력과 업적 준수하죠. 13살이가 1살이니까. 그런데 성경에 뜻이 수고와 슬픔뿐이다. 허무다. 이게 이제 아담의 후예들의 세계입니다. 뭐 좀 극단적인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최신 뉴스니까 지금 난리 난 게 안동의 어떤 여고에서 계속 1등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여학생 3학년인데 1등 한 애의 과외 선생님이었다가 1학년 들어가니까 담임선생, 기간제 교사가 됐는데 또 과외. 근데 이 과외 선생님하고 학부모 엄마하고 그 학교에 행정실장 문 열어주고 해서 시험지 유출하다가 적발이 됐어요. 계속 1등을 시켜가지고 의대 보내려고. 그 적발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셋 다 구속이 돼버렸습니다. 아이는 1등 하는 애는 퇴학당하고. 이게 이제 뭐냐? 이스마엘의 노선에서 끝까지 간 겁니다, 이게. 멀리 2000년 갈 필요도 없이 우리 안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제 안에도 있었고. 근데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과 전적인 긍휼과 은혜의 선물입니다. 100세, 90세. 이 안에는 전적인 은혜로 받았으니까 감사밖에 없죠. 감사밖에 없고 찬송이고, 그래서 존재와 관계만으로 이 안에 없는 생. 이게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 아버지의 그 아들로 꼭 이래야 된다는 게 없습니다. 한번 볼까요? 지난주에 형만이 형님께 화답도 드렸듯이 주권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 아브라함은 너가 좋아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좋아하리라. 그리고 블레셋에서 쳐들어왔는데 아버지가 파놓은 우물을 뺏기니까 거기서 옮겨가지고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안 다퉜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그랬답니다. 이 르호봇이 늙고 다툼이 없는 세계. 저도 경험을 해보니까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을 하니까 그 세상 사람들하고 경쟁이 안 되어지더라고요. 이상하게 뭐 하나 놓고 막 옹색하게 그래 안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게 아내 사라의 말입니다. 이 쫓으라. 다른 말로 하면 지난주에 말씀하셨다시피 진주를 조개의 눈물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아내 사라의 눈물. 그냥 이 여종과 그 아들 내쫓아 이 한마디 한 구절이 있지만 사라가 이 말 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을 겪었으리라고 추측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라의 말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아요. 너 아이나 너 여종을 위하여 근심하지 말고, 근심하니까. 왜? 그의 아이도 아브라함의 아이니까, 자기가 아이니까. 사라가 너게 이런 말 다 들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너 시라칭할 것이니라. 그래서 저는 깊이 묵상이 되는 게요, 내 옆에 있는 지체로 있는 아내의 사라의 말이 하나님 말과 같은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깊이 새겨집니다. 살아오는 동안에, 교회 생활하는 동안에. 그래서 아내 사라가 했는데 그 지체의 눈물이, 사라의 눈물이 하나님의 기업을 얻지 못할 성분을 다 처리하시오, 이 말이죠. 저는 지금까지, 지금도 여전히 그런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세미하게. 저는 은희 자매가 옆에 너무 감사해요. 저는 자칭이라 할 수 있는 유대인. 은희 자매는 그 전혀 관계없이 그냥 보이는 대로 이상한 게 보이면 이상하게 얘기해 주는, 그 순전한 마음으로 얘기를 해서 제 안에 하나님의 기업을 순전하게 받지 못하는 성분이 빠져나가도록 끊임없이 많은 눈물을 흘려줘요. 지난번에 어느 자매가 물었죠. 조개하고 진주는 다를지 모르겠는데 조개의 눈물은 인격과 실제 안에서 진주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조개의 눈물은 진주입니다. 진주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미국에 있는 영미 자매 간증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 간증 들으면서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영미는 그 간증을 하면서 자기가 극복을 한, 그게 조개살이 눈물을 흘리면서 극복을 해서 진주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은희 자매 앞에서 늘 현재적으로 그렇게, 그 은희 자매 또 나로 인해서 그러겠지요. 서로.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압니다. 아브라함을 고경 아버지라고 그럽니다. 과정을 거쳐서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버지가 됩니다. 이거는 괜히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와 사라의 눈물과 모든 게 관여돼서 협력이 돼서 아브라함으로 변해가는. 사라도 모든 사람의 어머니인데 그냥 갑자기 된 게 아니고 나의 공주라고 하는 사례에서 변화의 과정을 거쳐서 사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들 사람이 성육신이잖아요. 겟세마네 동산. 과정을 거쳐서 십자가의 피조물 사람으로.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들로만 과정이 끝났으면 우리는 다 포함이 안 돼요. 근데 어디까지? 십자가에서 완전히 피조물로 드러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모두 포함했어요. 네, 그 자리에서.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친 그리스도 예수의 영에 의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분배가 됐습니다. 확산이 되고. 이게 우리 몸이죠, 몸. 주의 몸.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단지 그 육체의 죽음만을 그 안에 동일하다는 의미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십자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죽을 필요 없어요. 우리 지천으로 깔린 게 동물의 죽음부터 좌우편 범죄인들의 죽음이 널려 있습니다. 굳이 예수의 십자가까지 갈 필요 없어요. 이거는 신같이 보이는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인자로서 참 피조물인 참 사람임을 증명한 겁니다. 거기서 저는 제 인생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모리아 산으로 이끌려 올라가는 이삭은 십자가가 지워진 채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는 예수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예수가 홍시라면, 비유가 좀 그렇긴 한데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어린 양과 보혜사 성령은 감식초라고 할 수도 있어요. 누구나 다 야기될 수 있는. 근데 여기서 곧 발효가 된 겁니다. 정상적으로 발효가 된 건데, 여기서 살짝 넘어가 버리면 못 먹는 초가 돼 버립니다. 과유불급입니다. 그러면 이게 돌아가서 땡감하고 비슷하냐? 땡감보다 못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됐는데 발효가 지나쳐가지고 그러면 아브라함까지 되돌려오냐? 아니, 아브라함보다 못해야 돼요. 세례 요한에서 예수까지 갔는데 그럼 돌아오면 세례 요한 되냐? 세례 요한보다 못하게 돼버려요. 생명은 그렇습니다. 생명은. 그래서 하나님의 이 경륜은 발전합니다. 발전. 그래서 얻지 못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얻고 잃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 예수님도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런 말이 이 말이잖아요. 너 하는 일을 속히 해라. 속히 해라. 아버지의 내 영혼을 아버지에 부탁합니다. 이 말씀 하신 후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 비피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하고 이익 추구를 위한 사람의 경영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법률사무소 운영을 한 1년 좀 넘게 하게 되니까 경험이 돼요. 경험이 되는데 일이 안 되더라도 사람을 얻는 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경영은 사람 버리더라도 내 이익을 추구하는 게 사람의 경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마음을 갖는다는 게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의 복은 사람을 얻게 되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제가 목사님 만나고 이 교회 만나서 가장 큰 소득은 사람을 얻는 게 최고다. 그래서 여러분을 얻은 게 난 최고의 복입니다. 오늘 정말 제가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게 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사라의 말을 청종하고 따랐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 생활입니다. 제로서는 함께 있는 사람인 아내의 말을 듣는 게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신약 이후에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지체들의 말을 청종하는 게 소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게 보여주는 피조물 사람, 피조물 예수의 길이 내 앞에 보인 정상적인 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노뱀 인자로 진열되신 것처럼 저는 그 안에 포함이 돼서 제 자신이 끊임없이 부인돼서 그를 쫓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고 있는 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교회 생활 가운데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오면서 갈수록 참 언니자매나 또 우리 집의 자녀들이나 또 여러분 교회 지체들의 말을 세밀히 귀를 기울여서 듣고 저도 변화되고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또 변화시켜 주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다른 분을 얘기하는 거 제 자신에 대해서 경고를 늘 받는 말씀입니다. 영적 지도자, 특히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빠지긴 쉬운 함정과 한계가 있구나 생각이 들어요. 깨닫습니다.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내 소명이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이게 혼합입니다. 저로서는. 이게 그러고 나면 이제 수평적인 사람 말이 안 들려요. 가르치려고 그러고 인도하려고 그러고. 그 이제 뒤돌아봅니다. 내 생명을 살려주시고 연장해 줬습니다. 이건 전적인 은혜예요. 그런데 살려주고 연장됐으니까 내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 발명입니다. 발명. 이것이 내게 주신 소명이라는 확신이 들어요. 이게 의입니다. 제게 해석되기는. 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바울이 경고했습니다. 제게. 너희가 소경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거저 있느니라. 바울은 그랬습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저는 바울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괜히 한 말이 아니라 싶어요. 나는 선줄로 이기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거 그냥 지나치는 말이 아닌 걸로 제게 새겨져요. 피조물은 그렇구나. 설사 내가 맡겨서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다른 합당한 사람을 들어서 격려를 이루어 가시는 것 같아요. 굳이 내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욥기에 보면 이랬습니다. 욥기 5장 8절 9절에 보면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크고 청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이게 욥의 마음입니다. 저는 그게 합해집니다. 제가 최근 이제 아주 독실한 불자를 만나서 듣는 중에 우스갯소리지만 웃을 수 없는 얘기가, 불교 쪽에는 다 그렇잖아요. 네 안에 부처가 있다. 네가 깨달아라. 이렇게 한대요. 그럼 안 가르쳐 준답니다. 불교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신도들이 탁 발달이 돼가지고 머리가 총명해져가지고 스님한테 묻는데요. 그렇게 물었답니다. 스님, 저 절자가 무슨 절자인지 아세요? 이렇게. 무슨 절자겠어요? 그러니까 신도가 스스로 답을 하는 게 친절입니다. 하도 안 가르쳐 주니까. 하도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러니까 친절. 친절 절자래요. 그런데 우리 돌이켜서 우리 기독교를 생각하면 투머치 말씀이 너무 많아. 그래도 성당 쪽은 잉여공덕실이라고 가지고 막 행위만 강조하지 말씀 똑같은 말 그냥 왜 중훈 외우듯이 하지 말씀 그렇게 많이 안 하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말씀이 너무 많아. 그럼 말씀을 다 발명을 해. 그래 거기다 이름을 다 붙여. 그러니까 이건 내 말씀, 내 복음, 누구 복음 다 이렇게 갈라졌어요. 근데 혹자는 그런답니다. 말씀이 달라서 하나가 안 돼. 저는요, 엇나가도 많이 엇나갔다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이 달라서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하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니 차별 없는 하나님은 한 의가 나타났다. 그게 말씀입니다. 그 한 사람 안에 내가 발견이 되면 다 하나더라고요. 우리 다 하나입니다. 근데 거기서 말씀이 달라서 하나가 안 됩니다. 이건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이건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이 안 된 거든지, 말씀이 너무 홍수같이 발명된 게 많든지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저는 제가 만난 목사님에게서 안타깝지만 이삭도 보고 이스마엘도 봤습니다. 이스마엘이 보여질 때는 조개들의 눈물에 귀를 닫으시는 걸 봤습니다. 오히려 사라나 지체들보다 소중한 게 생긴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자매들이나 형제들이, 심지어 저희 순에서는 어떤 형제가
너무 답답하고 하니까 부산 앞바다, 해운대 앞바다에 빠져 죽고 싶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말은 연기가 좀 나도 된다. 이렇게. 난 사라와 하나님 말씀에 청중했던 아브라함의 길하고 난 다르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교정을 받을 것이지만 혹시라도 내가 없는 동안에 법이 생기거든 원점으로 돌아가라. 저는 그 유언으로 받았습니다. 유언으로. 모든 분들이 다 유언으로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당신 생전에 이래야 된다는 게 생긴 걸 보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 양보해도 이것만 양보 못한다는 게 생긴 걸 봤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잃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삭 하나님 언약, 이스마엘 사람의 생각 노력이 혼합되면 내적으로 외적으로 혼란과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제 안에 손해 보시지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랄 블레셋 영역이 그랄 땅인데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모세 등 선지자들의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 모두를 들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으셨어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게서 이모사님의 은혜로운 면과 그렇지 못한 면은 낮에는 낮대로 밤에는 밤대로 이전에 진실한 신실한 농부로 인도자로 후반에는 반면교사로 피조물 사람으로의 명백한 한계를 제게 보여줌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저를 예수에게로 중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손해 안 보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인도하신 건 인도하신 대로 그분이 그분대로 서여서 한계를 보여주신 대로 제 한계를 깊이 깨닫게 됐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에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했던 말이나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던 말이나 오병이의 기적이 왜 몰려온 군중들하고 전혀 무관하게 오히려 사단아 그랬습니다. 세 번 부인하면 모른다는 수지자 베드로, 배반하는 가룟 유다, 침묵한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 골고다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뒤돌아보면 나를 부인케 하고 변화시켜가지고 예수 십자가 안으로 하나님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게 한 것은 무슨 구호나 저를 향해서 뭐 잘한다 박수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철저한 관여하심 바 아내 사라처럼 언니자매의 눈물과 예수 그리스도 운명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눈물과 십자가에 있는 진실의 덕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된 것은 나로 말미암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또 이스마엘은 이스마엘대로 대우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묻잖아요. 예수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저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신 분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우리에게 우리의 본자리를 이런 면으로나 저런 면으로나 다 보여주셔가지고 적나라하게 우리를 인생의 한계를 깨닫게 하고 정말 한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 면이구나.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걸 새기게끔
보여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더 뭐 드릴 말씀이 있지만 짧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 눈먼 이삭이 실수를 통해서라도 당신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당신의 긍휼과 은혜를 실수 많은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셔서 잠시 천사보다 못한 지경에 있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협력하여 당신의 선이 되게끔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저희 모두 상한 심령과 허물어진 영혼들로 당신이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의 경륜의 재료로 삼아주시고 사람의 위치와 그 한계를 더욱 신비에 새겨서 새 생명 안으로 더욱 굳게 서기에 은혜를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